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갈망,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보다도 더 이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와 아들이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방금 전에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평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좀 따분하고 길었지? 제가 왜 찔리죠? 성가대의 찬양도 별로 감동이 없었지 않아? 아버지의 불평을 딱 듣고 있던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겨우 1,000원 헌금하시고 뭘 기대하세요? 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네, 물론 제가 헌금의 액수를 이야기하는 거 분명히 아닙니다. 네. 물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내게 주어진 나의 시간을 떼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셨죠. 시간의 일부를 떼내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했죠. 그리고 재정의 일부도 떼어서 주님 앞에 헌금 예물로 준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방해를 딛고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주중에 제가 소천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셔서 거기 이제 장례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돼요. 지방이라. 그래서 이제 차 시동을 미리 켜놓고 다 준비하고 아침에 일찍 해도 동이 트기도 전이었는데 출발을 딱 하려고 했는데 한 2km 정도 갔어요. 이제 고속도로를 막 들어가야 되는데 고속도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행히도 차가 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하려고 해도 그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계획하고 마음먹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려고 마음을 먹어도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시간 때우고 또 예물을 준비하는 거 외에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오고 싶은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 짜증나게 한다든지 화가 나게 한다든지 또는 슬프게 한다든지 또 가려고 하는데 왜 버스는 안 와요? 이런 상황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방해와 싸우면서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 사역을 12년 동안 했는데 현지인들, 거기는 이제 무슬림 사회예요. 그 무슬림 사회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까지 그 현지인들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보다는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던 어떤 자매는 예배 나왔어요.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 그 골목 어귀에 오빠가 딱 버티고 기다려요. 그리고 때립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렇게 매 맞으면서 예배 나오기를 4년 이상을 그렇게 했어요. 어떤 때에는 머리채를 잡고서 질질 끌고 동네 어귀를 한 바퀴 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갔었습니다. 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대가 지불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죠. 그러나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대가 지불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는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 지불하신 대가의 터전 위에 지금 저희가 이 예배 자리에 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은 오늘 설교를 다른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는 설교 제목이랑 본문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설교 제목도 바꾸시고 본문도 확 바꾸셨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아이 컨택하기보다는 이 원고에도 아이 컨택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설교 제목은 나라고 하는 우상을 허물라라는 제목이었어요. 네, 아시다시피 제목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갈망 예배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본문 말씀 안 읽었죠, 그죠? 네, 본문 말씀 한번 읽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상, 나라고 하는 우상을 허물라라는 제목에서 하나님의 갈망으로, 하나님의 갈망 예배로 바꾸셨나? 제 나름대로 마음속에 의문이 있었고 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이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우상은 자동적으로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화일 수도 있어요. 제가 워낙에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요즘 최신 버전의 예화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아시면 또는 많이 들어본 예화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끼 낙타가 엄마 낙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감사하네요.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속눈썹이 길어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건 사막의 모래바람을 막아내기 위한 것이란다. 귀에도 털이 많이 나 있지? 그것도 마찬가지고. 콧구멍도 이렇게 힘을 주면 마음대로 닫을 수 있단다. 이거는 제가 못 보여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 새끼 낙타가 엄마 낙타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엄마, 그럼 왜 우리 발바닥은 이렇게 두껍고 갈라져 있어요? 그건 사막을 횡단할 때 모래에 빠지지 않고 잘 달리기 위해서지. 뜨거운 모래벌판이나 자갈밭을 지나도 아프지 않도록 말이야. 새끼 낙타가 엄마 낙타한테 또 물어봤어요. 엄마, 근데 우리는 왜 등에 혹이나 있어요? 사막에는 먹을 게 별로 없잖니. 그래서 우리는 며칠 동안 굶더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등에 있는 주머니에다가 지방을 넣어 놓는단다. 엄마 낙타가 이렇게 조곤조곤 대답을 해주면서 아주 마음이 뿌듯했어요. 정말 아들의 질문에 대답을 잘했다. 이렇게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새끼 낙타가 엄마의 대답을 조곤조곤 잘 듣고 있다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다 하면서 질문을 하나 툭 던집니다. 근데 엄마,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어요? 너무 고차원의 유머인가요? 원래 사막을 활보하도록 지어진 존재인 낙타가 동물원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아라고 불리는
나라고 불리는 동물원에 갇혀 있습니다. 자아를 그 안에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나라고 하는 자아 안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아를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아를, 나를 예배한다.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배하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좀 예화를 드리도록 할게요.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뉴욕의 큰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막상 주일 직전에 이 헨리 비처 목사님이 갑자기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하고 의논하고 나서 그 헨리 비처 목사님의 동생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 대신 제 동생이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도 동의를 하고 이제 주일날 헨리 비처 목사님 대신에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강단에 서셨어요. 근데 그 주일 아침에 교회는 또 많은 성도들은 헨리 비처 목사님이 설교하실 줄로 믿고 교회가 꽉 들어찼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초만원이 되었는데 예배는 시작이 되었고 설교 순서가 되었어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정 설명을 하고 토마스 비처를 설교자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더니까 교인들이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로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희 형님이 갑작스런 병환으로 오늘 이 예배에 못 오게 됨을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먼저 특별한 광고를 말씀드린 후에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예배 중간에 일어나시고 있는 분들 말고 혹시 또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다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헨리 비처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장례는 예배당은 조용해졌고 그날 그 예배에는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예배한다는 것은 그 예배하는 대상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혹시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매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그 자매에게 갈 때, 또는 그 형제에게 삶의 중심이 갈 때, 그때 나는 누구를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자매를 또는 그 형제를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거기에서 발견하게 될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 또는 그 무엇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대권을 얻는 것에 자신의 생애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권력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학문 연구에 전 생애를 바치거나 예술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가수, 영화 배우, 거기에 목을 매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은 그 배우를
그 가수를 예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꺼번에 5명이 아니고 차례차례 바뀌었습니다. 이 남편과도 살아보니 채워지지 않고, 저 남편과 살아보니 채워지지 않고, 모르죠. 본인이 떠났을 수도 있고 쫓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의 남편과의 개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단지 사랑하는 대상으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부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남편은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생존의 기반입니다. 남편이 없으면 사회에서 생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을 의지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또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나의 삶을 좌우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 때문에 내 삶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또 내가 그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아직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슬람 관련해 가지고 제가 수련회 때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슬람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또 공부를 하면서 그 이해훈 전 의원이 교회에서 간증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받은 충격은 이슬람이 갑자기 많이 몰려오고 이슬람이 여기 한국에 엄청난 세력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제가 받은 더 큰 충격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이해훈 의원의 간증 속에는 스쿠크법을 반대하고 또 그것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 내용을 쭉 듣다가 그 국회에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상정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해훈 의원이 이 스쿠크 법안이 처음에 이제 그 행정부에서 넘어와서 법안을 검토할 때 그 이해훈 의원이 받았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되는 거여서 그 조세 상임위원회에 26명의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안 되겠어서 막아야 되겠어서 그 26명을 다 찾아가기 전에 먼저 그 26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몇 명인지를 조사해 봤답니다. 조사해 보니까 거의 대다수 20명이 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의원이 마음속 한구석으로는 됐다. 가능성이 있구나. 잘 됐다. 그러고서는 이제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답니다. 반대해야 됩니다. 반대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부분 안수 집사님 이런 국회의원들이 답을 하는데, 대통령이 미는 건데 어떡하지?
나는 안 되겠어. 나는 찬송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 단 2명만 반대표를 하겠다. 반대하겠다. 그렇게 확답을 주었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안티 크리스천들에게 왜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으로 살지 않을 때 돌들이 일어나서 외친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원하시는데 왜 예배를 원하시는가 하면 바로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예배를 통해서 강하게 일으켜 세우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이 예배 안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안에서 강한 능력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실 제가 구약에서 본문 하나, 신약에서 본문 하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뚝 떼어서 뽑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성경에서 본문 몇 구절만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내내 예배자를 찾으셨습니다. 성경의 예배와 관련된 단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표현도 무척 다양하지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내내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인격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아벨이 그렇고 에녹이 그렇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구별되고 제사장들이 세워진 것도 바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마지막 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7장 9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면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흰 옷을 입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흰 옷을 입었는데 그 흰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입을 벌리고 소리 내어서 자막의 스크린에 비치는 찬양을 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배자인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배자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씻겨져서 정결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왜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왜 그런 사람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진 사람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주님을 뵙고 나니까 비로소 나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시니 그러나 나는 너무나 추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또 얘기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데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은 본인이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은 이미 시편 14편에 그리고 시편 53편에 반복되어져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나를 예배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한 유대인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14편, 시편 53편에 나와 있는 그 고백,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 본인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데,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거룩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러고 비로소 고백합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우리가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싶다면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고 하여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을 때,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만나면 우리의 입으로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같은 고백, 주님,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베드로, 바울처럼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진실된 회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미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 인생, 내 가슴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회개가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영화로우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진실된 예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권사님 한 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 기도 제목이 저에게 아주 큰 감동이 되었어요. 다른 분들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분만 특별하게 한 문장 기도 제목을 봉투에 써가지고 오셨어요. 그 봉투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다른 기도 제목보다는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게 되어지면 나의 주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면 나의 주권은 어떻게 됩니까? 네, 폭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의 주권은 포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예배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C.S. 루이스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지성인이 이렇게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글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인간 안에 두 가지 가능성을 두셨습니다. 하나는 동물적인 차원으로 전락할 가능성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솟아오를 가능성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적인 차원으로 추락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처럼 하나님 차원으로 솟아오를 수 있는 가능성, 그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차원으로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힌두교처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참되게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지 않을 때, 그때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은 동물적인 차원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바로 이 지점이 기독교와 이슬람이 갈라지는 분기점입니다. 이슬람은 사람이 선하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는데 그냥 살다 보니까,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때가 좀 묻어서 그렇지 사람은 원래 선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때를 벗기면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얘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DNA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가능성만 잠재적으로 죄인이 될 가능성을 타고나는 거예요. 자, 혹시 아이가 있으신 분? 네. 아직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애를 낳고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네? 너무 이뻐요. 김태환 목사님도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얘가 무슨 죄가 있겠어. 너무 이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 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인간이 되어지는 것은 언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그때 우리는 인간이 됩니다. 아멘. 자, 아제리어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을 인산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야, 너 사람 좀 되라 이렇게 좀 인사 좀 할까요? 인산올. 인산올. 근데 그냥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되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제리어로 예수가 이사입니다. 이사 일레 인산올. 예수님과 함께 사람이 되라. 우리 좀 그냥 너 사람 되라 그러면 욕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사람이 되어라. 이사 일레 인산올. 좀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사 일레 인산올.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했죠. 동물적인 차원으로 추락하든지 하나님의 차원으로 솟아오르든지. 여러분, 사람이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는지,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는지 최근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다 보셨을 줄로 압니다. 사람은 추락하면, 동물적인 차원으로 추락하면 그냥 동물이 아니라 짐승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가능성, 그 아버지만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그런 원죄, 그런 잠재적인 죄 지을 가능성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입고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이슬람은 그렇게 사람을 부추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동이나 이 세계 여러 유럽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가 그냥 어쩌다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테러는 지금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뉴스에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나와서 그렇지, 그 테러를 와치하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쭉 날짜별로 어느 나라에서 무슨 테러가 있었는지 쭉 리스트가 뜹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 이 연간 20만 명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만 명이, 연간 20만 명의 기독교인이 무슬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하루로 환산하면 몇 명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기 전체 모인 인원이 몇 명인 것 같아요? 한 200명? 네. 하루에 600명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에 의해서 순교.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라고 가르치는 그 무슬림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우리 스스로가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는 때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그것은 우리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에 반응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고 하는 우상을 허물라라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로 바꾸셨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바로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섰을 때 여러분 한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루지아로 베이스를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아제르바이잔에서는 1300년 동안 이슬람화된 지 이제 13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300년 동안 예배가 없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루지아는 정교회 국가입니다. 물론 우리하고 신앙 색깔은 틀리지만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알고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아제르바이잔 1300년 동안 예배가 없던 그 지역에서 그루지아 국경만 조그만 개울이에요. 그 국경만 딱 통과하고 넘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역으로 그루지아에 있다가 아제르바이잔으로 개울 하나 넘어서 국경을 탁 넘어오면 마음이 왠지 모르게 답답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이 주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리를 사람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막 이렇게 동물들의 이름도 지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그 순간에 사람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땅도 피조 세계도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고 회복되어질 때
우리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피조세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선교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단기 선교 열심히 나가잖아요. 단기 선교 열심히 나가는 그 이유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 건너 저기 해외에만 예배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예배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학교에 예배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곳이 예배, 선교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만남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변화시키는 역사. 국회의원들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얼마나 실망되어지고 또 화가 나는지. 여러분, 그 안수 집사 국회의원, 집사 국회의원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왜 반대표를 못 보내요? 하나님보다도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 그들의 삶의 결정을 하게끔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자, 우리 젊은이 교회에 나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이 땅도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예배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